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서유리 문답 강해의 25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핵심인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이번 주간이, 지난 주간이 정말 최고로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추위가 마지막 추위이기를 기대를 하고 다시는 추위가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뉴스 기사를 보니까 2월 말부터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해지고 11월 달까지 여름이 이어진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따뜻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과 만남을 가지고 또 만난 그것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그 관계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또 많은 소유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만나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와 만남을 가지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와는요, 중요합니다. 다른 이웃과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득을 얻은 그 소유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지내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뭐가 중요해요?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죠.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 없이는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행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인생은 안전을 보장받아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생은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물질의 소유에 만족하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토록 저주와 진노 가운데 놓인 인생일 뿐임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법을 내가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두 개의 문제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야만, 이것이 잘 해결되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이루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 33문항은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과 연결하여서 칭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유리 문답 33문항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사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의롭게 되어 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사유를 입어요. 죄 사함을 입게 되는 거죠. 옳다라고 여겨 주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관련되어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칭의는 구원론에 있어서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론이 뭐예요? 구원론?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에 관해서 구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구원론은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교리가 구원론인데, 칭의는 이 구원론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칭의는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칭의에 관한 이 진리를 바르게 알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모르거나 절반쯤 알고 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절반쯤 알아도 안 돼요. 몰라도 안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여러분,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어떤 치킨을 좋아하세요? 양념 좋아해요? 후라이드를 좋아해요? 예? 둘 다 좋아해요? 예,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를 선택해 먹어야 돼요. 후라이드를 먹으려고 하면 후라이드만 먹어야 되고, 양념을 먹으려면 양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그거예요, 여러분. 후라이드만 먹어라. 두 개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그랬는데 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알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그만큼 칭의의 교리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신앙의 교리가요,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시금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칭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칭의란 무엇일까요? 칭의. 성경도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맞죠? 할렐루야. 맞죠? 칭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 칭의는요, 죄인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칭인 거예요. 칭.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게 칭의예요. 이해하셨죠?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게 칭의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자, 1번.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1번. 2번.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이거 손들 때까지 할 거예요. 오늘 손들 때까지 할 거예요. 자, 2번.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다. 다시 해봐야겠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도 모르겠다. 분명히 우리는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을 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 정확히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혀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줄 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칭의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칭의는요,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칭의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칭의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뭐 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 이거 두 가지를 칭의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칭의라고 말을 들을 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하셨다? 사해 주셨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서 우리를 뭐하다?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무엇이다? 은혜이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의 정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었다라고 해서 의의 정가라고 교리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즉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를 들을 때에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칭의는 조금 전과 말씀과 연결되는데 칭의는 재용서와 의의 정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말하면 이렇게 되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나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전하. 그러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바로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여러분 아담은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아담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죄 아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셨어요?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뭐 하셨어요?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바로요 제사함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확실합니까? 다른 거는 아멘을 안 해도 이런 건 진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분명하십니까? 예, 이래도 안 하는 분이 있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의 받은 구원, 영생은 분명하세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눈 어디서 뜰 것이 분명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확신이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꼬르입니까? 이꼬르입니까? 어떤 분들이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 저 교회 믿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종교가 뭐예요? 이러면 저 교회 믿어요. 교회는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데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이꼬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문제.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입은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아멘이 될까 안 될까요? 된다니까 여러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멘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면 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간복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을 때에 그 잔치의 예복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 무엇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여러분. 의의 옷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의의 옷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에 갈 때 의의 옷, 예복이 없는 사람은 입구에서 어떻게 될까요? 커트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칭의교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칭의와 믿음, 은혜와 행위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함과 의의 정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요,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이 확실해야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교리는요,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믿음으로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데, 목이 마르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여러분 컵입니까? 물입니까? 어떤 거예요? 물입니다. 물. 컵은요, 물을 담는 도구일 뿐이지 해결책이 아니에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목은요, 물 때문에 촉촉해지고 뭐 해져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 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바로 은혜예요. 컵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재용서 받게 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의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인데, 맞죠? 받아들인 통로가 믿음인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무엇과 같을까요? 물을 담아 놓는 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물과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도 함께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컵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칭의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은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의지해요. 정말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오늘 이 칭의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칭의 교리의 적용이에요, 적용. 이 적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칭의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나면요, 자유와 기쁨을 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칭의는 자유와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칭의의 교리를 바로 이해한 사람은요, 삶의 자유가 있어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해요? 대단한 고백을 하죠.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런 찬양하죠.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어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하박국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칭의의 복음을요, 자기 것으로 받은 사람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체험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받으면 환경이 안 바뀝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근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복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이 끝이 아니거든. 지금이 진짜가 아니거든. 지금이 현실이 아니거든. 그때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칭의의 복음을요,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칭의는요, 구원의 확신을 줘요. 구원의 확신을 줘요. 여러분, 칭의의 진리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죽어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되죠, 저는 저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았을 전에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빨리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 저는 빨리 주님 품에 가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고난이 많았다고. 그렇게 울면서 위로받고 싶어요.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진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정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 이 칭의의 복음을 정말 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것이 되어진 사람은요, 이 구원의 확신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요. 오늘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요? 주님이 있으니까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 천국에 진짜 내 위로가 있으니까요. 내 거할 곳이 있으니까요. 내 상급이 저곳에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속에 있는 구원은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절대 못 뺏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을 보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랑 빼앗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칭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은요, 결코 이 구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 입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의로운 그 옷으로 옷 입은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잊지 마세요. 아멘.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